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 연극이 끝난 뒤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연극의 무대가 닫힌 이후에 극심한 허무감과 고독과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 주연의 연극의 무대가 끝난 장면입니다.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주연이 되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여러분, 조카 롯이 그 북부연합군 4개국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삼촌이 조카를 구출했습니다. 구출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멜기세덱 그의 왕, 평강의 왕이 그를 환영하고 떡과 포도주로 맞이해 줍니다. 이락,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복의 권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그러한 엘리메셀도 떠났고 멜기세덱도 떠났고 조카로 또 자기의 길을 또다시 갔습니다. 이제 또다시 아브라함은 홀로 남게 되어져서 이런저런 생각과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내 행편은 어떠한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땅의 자손과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12장에 말씀하셨고 또한 13장에 연이어 말씀하셨지만 나는 자손 하나 없고 나는 땅 한 평도 없는 형편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 자신만 홀로 남게 되어지니 여러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갈등과 불안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던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죠. 우리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환상 중에, 성경은 환상 중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은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다.
앞으로도 너의 인생길에 내가 방패가 되어주마. 그 바로의 애굽의 제국의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인생길에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둘째로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문지우사님, 상급이 뭡니까? 나의 자랑입니다.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상급입니다.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30억을 주겠다 하는 것과 이건희 회장이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 우리 권사님들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30억도 큰 것이지만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많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의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물도 주시고, 여러 각종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상급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은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였을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13장에 와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면서 땅의 축복과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몇 세였나요? 70세였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0.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반절에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임신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임신을 못했습니다. 임신 불능이었습니다. 여자 나이 70, 남자 나이 80.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상급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만 설교할 때 손대면 안 됩니다. 설교하실 때는 손대면 제가 불안합니다.
상급이요 방패라고 했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식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본동 지방의 간섭에 따라서 자식이 없으면 이제 집에서 길리온 종을 상속자로 유산자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집에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318명의 가솔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종이 있지만 종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가솔이라 하고 가식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참 똑똑하고 현명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나는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뭐 여러분 현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이라고 엘리에셀이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들 이삭을 이제 아내를 맞이하러 보낼 때 다메섹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매우 굉장하게 똑똑한 엘리에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합니다. 반드시 잉태할 능력을 주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못 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보라. 그때가 마침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르르 바라보니까 뭇별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1970년대 정도에 저희 아버님이 위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서울에 와봤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브라보콘도 있고 야구르트도 있고, 처음으로 브라보콘도 먹어보았고 야구르트도 먹어봤습니다. 아버님 보고 또 형제들끼리 서울대학병원이 이제 그때 창경궁 앞에 있었죠. 밤에 벤치에 나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봤는데, 저도 시골에 살아왔지만 별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 별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둠보다도 별이 더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뭇별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어렵다함을 여기셨다고 하는 이 세 단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믿음, 어렵다함, 여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시고 너 죄 없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너 어렵다,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여전히 심판받을 신분밖에 안 되지만 믿음 하나 보시고 너 어렵다, 너 의인이야, 더 이상 심판은 없다라고 간주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 정말 여러분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여러분 지나쳐 버리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자기 속에서는 정말 아내를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어떠한 의도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그 유명한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는 핵심 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마저도 내 공로와 내 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마저 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량을 줄 때 거지가 내미는 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여길 때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을 때에 기여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계산하는 카드를 주면서 애야 가서 카드를 가지고 계산하고 와라고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참된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빈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창세기 여러분 위대한 구절인 15장 6절 구절을 참 놀랍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납니까? 장로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라고 여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의롭다고 여김을 선언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의 때문에,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바닥나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과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창세기 15장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창세기 15장이 끝나면 좋은데, 아니, 창세기 15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사님. 그저 6절에서 좀 창세기 15장을 끝맺으면 좋겠는데,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손의 축복을 이제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땅이 언제 내 기업, 내 소유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무배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그 정도로 가르쳤으면 믿어야 하는데 땅의 축복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땅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런 패역함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덕동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전도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제가 전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어떻게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하냐면 에게게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독교는 간단하고 쉽게 구원을 주는 종교입니까?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죠. 그러나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발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3년 된 짐승의 제물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도 있고 집 염소도 있고 3년된 암염소도 있고 3년된 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비둘기는 작으니까 바로 제물로 바치면 되지만 염소나 소, 암염소는 3년 된 암염소는 탁 쪼개어서 양쪽으로 벌려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약속을 맺을 때에 행하는 의식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맺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를 믿는 것 하나 보고 의롭다함을 여겨주셨는데 그 의롭다함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하니까 재물을 취하여 쪼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어 놓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잠든 중에 환상 중에 횃불이 보이고 다른 횃불이 보이고 다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타는 횃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쪼개었으라도 내 몸을 쪼개었으라도 단몸물이 되었으라도 내가 너희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단몸물로 내어놓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집사님들, 예수 믿는 거 참 쉽죠?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의 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되어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쪼개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뭐 계속 제가 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3억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서 너 이제 빚 없다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너 빚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가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받아서 3억 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너 빚 없다, 너 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고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생명을 당보물로 내어놓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창세기 15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구약의 골고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어지지만 결코 기독교는 가벼운 종교가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서서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런 예배 분위기에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며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크고 놀라운데 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아브라함 같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친히 자신의 몸을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갑자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400년 후에 땅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민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 불뱀의 독에 물려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하나 내리죠.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어떻게 지금 육체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만 바라보면 산다니요. 이게 이치에 맞는 거고 합리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불뱀을 바라본 자,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모세의 권능 때문입니까? 노뱀에 뭔가 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뱀이신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 이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부터 너의 지경이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지경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권사님, 이게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언제 이루어집니까? 솔몬 왕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땅의 자손과 약속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땅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고 지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쪼개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울며 부르짖으며 때로는 기도하며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쪼갠 고기가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서의 자손과 땅의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